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또 학창 시절에 그 상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적 우수상 그런 걸 받는 친구들에게 참 많은 박수를 보내주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성적 우수에 대한 그런 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 글쓰기 나가서 독후감을 잘 써서 상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 미술, 그림 그리는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상을 받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상을 받았느냐? 오늘날 그 가치가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상,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그런 시절들을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 개근상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또 개근상 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그 1년 동안 개근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6년을 개근을 했다, 그러면 정말 그게 굉장히 돋보이는 그리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 남자의 같은 반 남자의 하나가 이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아버지가 없고 낑낑하면서 이제 오셔가지고 의자에 탁석 놓으시고, 그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따 학교 끝나면 아버지가 데리러 올게 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야, 이놈아, 너 공부도 못하는데 성실하기라도 해라. 그래야지 사회 나와서 사람 노릇한다. 그래서 아마 그 성실함에 대한 그 태도를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다리 부러진 친구를 업고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토탈 12년 동안 개근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미국 가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12년 동안 개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막 손들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이따가 과일 한 개 더 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거는 대단한 거죠. 개근상 받으려면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다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도 아버지 등에 실려가지고 이게 고열, 막 열이 나는데도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개근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 또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내도 상과 벌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잘 하거나 잘 못하면 상과 벌이 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군대 다닐 때 거기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해서 상과 벌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았을 때 그 인생 전체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상과 벌은 없다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 인생 전체의 시간에 대한 상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상 받는 인생이 되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땅에서는 축복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이서 1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일한 것을 잃지 마라.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상을 받지만 누군가는 상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는데 상 못 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습니다. 또 저 사람은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상 못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상 못 받을 거야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상을 잃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받을 그 상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상 받는 인생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상 받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봐야겠죠.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40절 말씀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존중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을 존중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존중하는 것이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존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떤 대상과 동일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동일시시켜주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을 존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존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존중이 뭡니까? 존경하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존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날 한국에서 존중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즘 학교 선생님들.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 노릇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편지도 쓰고 선물도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 학생들이 선생님께 커피캔 하나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당신 학생들에게 뇌물 받았어. 그러니 혼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어도 그 표현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존중하지는 않고 요구하는 건 많아요. 아니, 우리 애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선생님이 그거 안 들어줬다고. 비가 오는데 학원 버스 타러 가는데 거기 교문 앞까지 왜 우리 아이 왕자 같고 공주 같은 우리 애 왜 우산을 안 씌워줬냐? 애가 우산 안 가져온 거 버젓이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그런 것들로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만나는 알바하시는 분들, 종업원들, 그들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있으신지, 또 여러분들 가족 간에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존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분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정 안에서 지금 충분히 존중을 받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부하 직원인데 위에 상사를 존중하고 있는지, 내가 회사에서 리더의 자리인데 내가 부하 직원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심지어 국가와 사회 지도자를 존중하는 모습이
오늘날 이상하게 아니 정치인을 왜 존경해? 왜 좋아해? 저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회 지도자를 존중한다, 존경한다 하면 그 사람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존중,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과 상 주시는 그 원리를, 그 중요한 그 열쇠를 바로 존중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을 존중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화면으로 마가복음 6장 3절부터 5절까지 5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5절 말씀을 다 함께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도대체 어떤 마을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자, 3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존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과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가 아니고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중할 때 예수님의 권능과 그 치유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조차도 존경하지 않고 배척하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치심과 그 능력을 베푸지 못하신다면 예수님 손해입니까? 마을 사람들 손해입니까? 예, 마을 사람들 손해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에서는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안전뱅이가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고향 마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은 그 고향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임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받을 상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존중이 얼마나 놀라운 상급의 열쇠인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존중의 법칙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과 영원한 약속을 맺었어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예배와 제사를 인도하는 그 놀라운 직분을 영원히 갖게 해줄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원한 약속이 파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배를 존중하지 않는 그 두 아들 때문에 그 영원한 약속이 지금 파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중의 마음을 상실하면 영원한 축복도 사라지게 만들게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도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나쁜 것도 악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예수님의 그 치유의 그 능력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중의 법칙 안에 심어두신 원리예요. 그러나 이 존중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영원한 약속까지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 속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상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영원한 약속에서 제외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도 영원한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더니 그 법칙 아래에서 그들은 영원한 약속이 파기가 되고 그들은 형벌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중이라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 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존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이 주어질까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볼까요? 영접을 존중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자, 41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1절 말씀이 뭐냐면,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선교사가 받을 그 상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고,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이 받을 그 천국의 상을 또한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의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의아하죠. 아니, 저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감당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목회를 한 목회자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들이 받는 그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목회자들이 힘을 얻었다. 그럼 네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헌물하여서 선교지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선교사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 그들이 그 새로운 힘으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일에 네가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받을 그 상급을 너에게 주리라. 이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존중하고 의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제자들을 존중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시켜서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 주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존중해야 될까요? 화면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선지자의 상급 그리고 의인의 상급처럼 우리가 사도를 존중할 때 사도들이 받는 그 상급을 받는다. 또 우리가 전도자들을 존중할 때 전도자들이 받아야 될 그 상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게 된다. 목회자를 존중할 때 목회자들이 받을 상을 받고, 교사들을 존중할 때 우리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시는 교육자분들, 그분들을 존중할 때
그분들이 받을 그 상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 중에 상 받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예수님께서 동일시하는 선지자와 의인과 또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그들이 받을 동일한 상을 주시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모두가 다 설교하고 모두가 다 찬양 인도를 하고 모든 사람이 교사를 하고 모든 사람이 주방에서 일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또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를 하고 우리가 이걸 다 한 번에 혼자 다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들이 하는 그 모든 받을 그 상급을 같은 마음으로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또 존중받으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상급을 가득가득 하나는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제자를 예수님께서 상 주실까요? 바로 빼앗기지 않고 주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자, 화면으로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제가 8절을 여러분들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거저 받은 거예요. 자격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받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줘라. 여러분들은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복된 것이죠. 자, 이렇게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요. 한번 동네에서 이렇게 쭉 생각해 보세요. 받는 사람은 받을 때 항상 불평이 많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 조금 더 받으면 저 사람은 더 줬네, 나는 덜 줬네.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 더 받았네, 나는 덜 받았네, 나는 차별받았다, 나는 무시당했다. 받는 분들은 항상 말이 많아요. 그런데 주는 분들은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 멋있어요. 그 주는 분들은 마음의 성숙이, 마음의 성품의 성장이 이루어지신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늘 느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평생 받기만 했는지 아니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지, 여기서 바로 상급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고 그 기독교 독립운동가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담을 넘어서 이게 뭘 훔쳐갈 게 있나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안방에 들어갔어요. 안방에 들어갔는데 문 열고 몰래 들어갔는데 그때 이상재 선생이 눈을 탁 떴어요. 그러면서 딱 도둑을 보면서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큰 소리로 여유 있게 안녕하십니까? 이랬더니 도둑이 당황해가지고 놀라가지고 이제 막 쩔쩔 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독립운동 하시는 분 집에 훔쳐갈 게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겠어요? 다이아 1캐럿짜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도 뭐 아무것도 쥔 게 없고, 그런데 이상재 선생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인사하니까 너무 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 놓고 편하게 가져가십시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도둑이 다시 담을 넘어서
훌쩍 뛰어내렸는데 마침 순찰하던 순경한테 딱 잡혔네요. 너 왜 문으로 안 나오고 담 넘어 나오냐? 너 도둑이지. 이 집 주인한테 가서 너 훔친 거 다 내놔라 하고 이제 순경이 붙잡고 이 이상재 선생 집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도둑 잡아왔다고.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라고 주었으니 어찌 도둑입니까? 우리 집에 잠시 들른 손님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져가라고 했으니 도둑이 아니라 우리 집에 들른 손님이다. 그러니까 손님 가시게 놔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빼앗기는 게 나을까요? 먼저 나눠주는 게 나을까요? 나눠주는 것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눠주라고 할까요? 움켜쥐면 내 거 생기는 거잖아요. 움켜쥐면 이건 내 거잖아요. 아무도 손 못 대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 내가 움켜쥐고 있어도 잘못하면 로마 군인들이 그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내가 쉽게 움켜쥔 거는요, 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빼앗기지 말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주는 사람이 더 복되다. 주는 사람이 상급받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번 볼까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9절을 제가 10절을 여러분들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함이라.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과 동 그거 움켜쥐지 마라. 또 두벌 옷도 갖지 말고 나눠줘라. 왜 그럴까요?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 경제활동 하지 말라가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그 자유함을 누려라. 우리가 나눠주면 내 거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나눠주면 나는 거지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나눠주면 나는 비참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의 원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독교 연예인 중에 션이라는 사람 아세요? 사람이 시원하게 생겨서 션인가 봐요, 이름이. 그 션이 평생 한 게 뭡니까? 기부.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먹고 거지처럼 힘들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눠주는 삶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쪼들리지 않고 궁핍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션과 같이 활동하고 같이 뭔가 찍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또 주님 원리대로 또 나눠주며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기 전에 나눠주는 것이 바로 상받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제자가 상받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평안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상받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 12절을 제가 13절을 여러분들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평안하기를 빌라. 또 다른 번역에는 복을 빌어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라. 그런데 그 집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복과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묘하죠?
복을 빌어주면 내 복이 그 사람에게 가고 내 복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네가 빌어준 그 축복이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무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복 못 받을 사람만 골라서 내가 복을 빌어줘야겠다. 복 못 받을 사람 복 빌어주면 그 복이 다 100% 누구한테 와요? 이런 말씀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이구나. 제자들이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이,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라. 그리고 혹여나 복 못 받을 사람일 것 같으면 그 복이 오히려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 축복이 너에게 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옆에 사람이 어떤 분일까?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복 받을 사람인가, 복 못 받을 사람인가? 자, 복이 갔어요? 아니면 나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큰일 났네. 네, 큰일 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상 받고 복 받는 인생 되는 걸 너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 갖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무한한 축복의 자원을 가지고 계세요. 엄청난 상급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모든 제자된 사람들이 다 받기를 원하셔요. 이 상을, 이 복을 잃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고 상 받는 제자가 될 것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어렵지 않고 모든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마음이 계속 꼬여 있죠. 그래서 복을 얘기해도 그것을 좋게 안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뭘 나눠줘도 나한테 뭘 더 큰 걸 바라니까 이걸 나눠주는 건가? 또 함께 누군가를 존중하자 하면 싫어. 나는 나만 좋아. 나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존중하지 않을 거야. 우리 마음이 자꾸 꼬여 있으면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해요.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복 못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삶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뭐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생이 어렵지 않아요. 인생이 오히려 쉬워집니다.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재용 씨한테 전화를 좀 했어요. 근데 잘 지내시냐?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끼 드시냐고. 하루에 몇 끼 먹게요? 3끼밖에 안 먹어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도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어렵게 생각하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복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원수라고 해도 복을 빌어주면 돼요. 그 원수를 복 빌어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다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살라고 알려주시는 거구나.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더 행복감을 누리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상급을, 의인의 상급을 존중할 때마다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결정하면 돼요.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자원한다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끌어올리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다면 그때부터 인생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계속 알려주고 보여주셔요. 무엇이 제자 되는 것인지. 또 제자 되는 것은 고생스럽고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상급과 축복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벌써 올 한 해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1월 달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빨리 속히 제자가 되고 상급받는 인생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풍성한 그 제자의 축복을,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